우리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큰 기근이 임했거든요. 인생에 고난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다루실까? 그리고 인생에 기근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은요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장인이자 외삼촌이 되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야곱이 정과 2범이라면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한 정과 10범인 사람이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년 동안 노예처럼 라반 밑에서 일하고 10번이나 노동에 대한 값을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두 아내는요 라반 밑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죽겠구나 해서 야밤도주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죠.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다 내 건데 저놈이 가져갔구나, 빼앗을 거야,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고 추격을 합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을 이끌고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었고 7일 만에 붙잡힙니다. 그런데요 라반의 손에 붙잡혔지만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오는데요 3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어떤 해악도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번의 큰 고비를 야곱은 넘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위기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두 번이나 형을 속였던 것, 그 사건은 20년이 지났지만 에서의 마음에는요 큰 분노와 증오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후에도 에서는 칼을 갈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야곱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왜냐? 에서가 오른쪽 걸 치면 왼쪽 거라도 살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형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서 물질로 형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야곱다운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실행했지만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깊은 밤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모든 인간이요 고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 결국 자기가 짊어지고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자리와 문제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다 있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야곱.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홀로 밤을 지새우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와 삿발을 붙잡고 레슬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히려 져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탄식하지요. 그런데요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빼고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설명이 되십니까? 성도는요 누가 성도냐면
주일마다 교회 가시는 분이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빼면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린 다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처럼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비슷해요.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자식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진짜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자녀가 예쁠 때가 있다면 딱 한 번 있다고 하죠. 잘 때 예쁘다고 하죠. 잘 때, 가만히 잘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왜 사랑하냐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네 애비야. 그래, 너 말 안 듣고 너 꾀를 부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애비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생하게 만나 주신 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28장에서 노수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던 이 처량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자손을 줄 거야. 너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도무지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아 놓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체험이 있고 은혜와 돌보심을 입었음에도 삶이 안정되고 풍파가 잦아드니까 현실에 따라 안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전에 34장입니다. 34장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가정에 일어났죠.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성적인 폭력을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그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세겜성 남자들을 무참히 다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을 나눠주시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화를 입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분노와 복수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요, 세겜성 사람들을 살해할 때 한 가지 조약을 맺지요. 당신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와 함께 혼인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했었습니다. 3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는 뭡니까?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의 표라고 주신 것이 할례거든요. 육체에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의 자녀들이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 일가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3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가족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우상 그거 다 이제 버려. 야곱의 가정 안에 버젓이 우상이 있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냥 묵인하면서 놔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가족은 복을 약속받은 가정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이 됐어요. 이제 오늘 35장 본문에서 야곱은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학살을 벌였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죄와 속임수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인생의 기근, 고난 속에서 그 순간과 그 시간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요,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서 은혜라는 단어로 맞춰지는데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기근을 만난 야곱을요, 하나님이요 다시 찾아오셔요. 우리 3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나오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인생의 기근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고난도 아픔도 좌절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여러분 부족해요. 물론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잘한 일이시지만 오늘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거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서울 종로에 가면 주한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요, 한국 영토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미국 행정부의 지배력 안에 있어요. 한국 영토에 있지만 마치 미국 영토처럼 사용되는 곳이 주한미 대사관이에요. 같은 땅이지만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와 계신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야지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출석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우리가 복된 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오셨죠?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은 지역적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랬었지라고 끝날 문제들.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 날리는 거 보셨죠? 연이 바람을 이기고 하늘에 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줄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줄 때문에. 줄이 있기 때문에 연이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 날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더 높이 날고 싶어. 나는 더 자유롭게 날고 싶어. 이 끈을 끊고 더 높이 올라갈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달린 끈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곤두박질 칠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끈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누가 그랬다더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인생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끈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지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시 하나님의 끈에 붙들려 살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배고플 때만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곤고하고 외로운 날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실 분임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5장의 본문에서 야곱은요 28장과 비교할 때는 정말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28장에서는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11명의 아들이 있어요. 예쁜 딸이 있어요. 구약의 세계에서 자식이 많은 건 힘이고 권세예요. 아내가 4명이에요. 그 일대에서 이보다 부자가 있을까 할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과 거래하고 싶었어요. 평생토록 마음을 짓눌렀던 형과 화해를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28장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듯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생애 중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누릴 것이 많아지고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절박했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들이 식어버리고 사라진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이 세겜으로 보여서 세겜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가 나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문제들 앞에 홀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인생에 밀어 닥쳐 벼랑 끝에 있어야만 비로소 끈떨어진 영 같은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면 원 없이 돈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라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라면 튼튼한 몸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는 너의 인생의 기근을 끝낼 수 없다. 그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아멘. 인생의 기근이 찾아와 야곱을 산산이 부수고 흔들어 놓을 때 야곱은 비로소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어두운 인생길에 홀로 버려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생의 시련이 화살같이 쏟아질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방패 뒤에서 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어디든지 쫓아오셔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인생의 기근이 닥치고 보니까 다시 그의 마음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주님 이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올 때 인생의 기근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의 비참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의미 없어지는 것으로 인생의 기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감격하며 드렸던 기도, 그분의 임재 속에서 들었던 말씀,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등 뒤에서 다른 기쁨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야곱처럼 잔재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일수록, 깊은 골짜기일수록, 큰 기근이 임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아시며 지금도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아비의 눈으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구해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누군가의 괴롭힘으로 마음이 상할 때 자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부모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클수록 더 깊이 부모의 품에 파고들어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그 속에서 누리듯이 성도란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의 카톡을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 때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라는 카톡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우십시오. 주님의 품에서 울고 주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인생의 기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입니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